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 역대하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스오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그의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누구였냐면 르보암이었고 르보암 아들이 아비야였고 아비야가 죽고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비야가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장사된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시대는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10년 동안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싸움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별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고 싸움에만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 쓰고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평안하게 되니까 평안하니까 이제 되는 대로 살지 감사하게 기쁘게 살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평안이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될 돌이켜야 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나라의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주신 것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평안이 있게 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아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 착할 선자잖아요. 선하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의는 곧다, 바르다, 왜곡되지 않았다,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아사왕이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또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른 왕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보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향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게 되고,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대해서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니까, 야, 사람들은 칭찬하고 박수 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네, 이거 하면 안 되지, 버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고요.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게 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아, 우리나라가 지금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방 제단도 산당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는,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다 뭐 했어요? 다 불살르고 다 부수고 불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불살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 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제거해서도요, 그걸 불살랐다 할지라도 마음이 거기를 향하면 그 자리를 갈 수가 있기도 하고, 그걸 여전히 거기 앞에 뭐 제사를 드릴 수 있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이걸 불살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데 이거 다 불살랐는데 앞으로 여기에 오지도 말고 이게 미련 갖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지 않도록, 그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나무로 깎은 뭐 이런 뭐 형상들, 이런 우상들은 우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그것 가지고 그 앞에서 빌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상이 돈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안정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자녀의 성공일 수가 있게 되고요,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살면 그것이 우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걸 추구하면서 뭐 잘못되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알게 되면 이거 우상 숭배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우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사 왕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우상 숭배, 이런 우상들을 다 불살르고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죄 안 짓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누구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찾다라는 것은 구하다, 탐구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거,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을 버린 이후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상의 마음을 뺏겼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좋아도 너무 좋으셨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스라엘, 유다가 다른 나라의 또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됐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들은 58만 명이고 상대는 100만 명인데 병거도 300대나 되게 되는데, 그들을 그때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람의 수로, 군사의 수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시대의 평안의 선물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로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요,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게 되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했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얘기고요, 소유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나라가 외적인 위험이 제거되고 사라진 상태, 그래서 적들의 전쟁의 위험이 없게 되고 또 안전하게 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사 왕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 평안할 때 어떻게 했는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화를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 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 우상에 모이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없애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평안함의 선물을 받았을 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성읍도 견고하게 건축하였고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도 만들었고 군대도 정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는 방패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58만 명의 이런 용사들을, 큰 군대들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만족하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멈추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시간,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반석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사 왕은 하나님